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가장 위대한 유산,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계산적으로 따지면 요셉에게는 야곱이 어떤 것도 유산으로 물질적으로 물려줄 건 없습니다. 요셉이 지금 현재는 애굽에서 총리 대신으로서 원한다면 그야말로 바로가 다스리는 애굽 땅을 어느 정도 최소한 그 넓은 땅에서 경상북도만한 땅 하나 못 떼어 받겠습니까? 얼마든지 다 바로 임금에게 갖다가 바친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세상을 떠납니다. 떠나는데 야곱이 요셉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줄 것인가? 이게 참 매우 중요한 것이죠. 대체적으로 보면 한국 사람들은 내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에 대한 그 사고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은 돈 있으면 땅 사라, 땅은 부도가 없다, 땅은 속이지 않는다, 땅에 묻어라, 이래가지고 땅을 자식들에게 물려줍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땅을 물려고, 이거는 몇 대째부터 물려주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땅 같은 경우는 또 아예 위토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땅은 팔아먹지 못하도록 딱 그렇게 하고, 심지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조상 제사 지낼 사람에게 이 땅을 물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로 보면은 물질, 이것을 유산으로 생각하는데, 오늘 야곱의 생각은 다릅니다. 정말 이 야곱이,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야곱의 생애를 살폈습니다만, 야곱은 정말 이 마지막 부분이 너무 아름다워요. 생애의 마지막이 대단히 아름다운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을 볼 때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해야 될 것이, 하나님, 제가 생을 마감할 때까지 마지막이 아름답도록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야곱을 오늘 보면은 이제 세상을 떠난다는 얘기 듣고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왔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늙은 아버지 앞에, 나이 많고 늙고 죽을 때가 되면 다 흉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아들을 데리고 현장에 온 겁니다. 왜? 그 아버지를 마지막까지 섬기는 모습을, 자기만 잘 섬기면 되는 것이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대를 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효도라는 것은요, 효도라는 것은 입으로 하는 것이, 너 앞으로 효도 잘해, 엄마 아버지 끝까지 잘 섬겨, 이게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보는 거예요. 자식이 보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할머니에게, 어떻게 아버지에게 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보고는 반드시 그대로 따라하도록 돼 있어요. 이거는 틀림없습니다. 제가 옛날이지만 잊혀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며느리가 늙은 시어머니를 막 구박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가만 보더니만 이렇게 말했어요. 애가 좀 머리가 굵었어요. 엄마 하는 거 보니까 나도 앞으로 엄마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알았다. 그러니까 그 엄마가 옆에 있던 뭘 가지고 아들의 머리를 갖다가 탁 때리는 거예요. 이놈은 자식 하면서. 그런데 그 아들이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요. 하는 말이, 참, 엄마가 할머니한테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다른 거 배울 게 뭐 있노? 그대로 하지. 이러더라고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 요셉은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두 아들을 데리고 가는데, 여기서 오묘한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요. 뭘 말하냐면, 야곱의 두 아들을, 그 요셉의 두 아들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잖아요. 그런데 이름을요,
이 야곱이 이름을 바꿔버려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불러요. 큰아들과 둘째 아들을 갖다가 이름을, 큰아들을 먼저 부르고 둘째 아들을 두 번째 부르고 이러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저녁에 차자의 선택과 택정에 대한 이런 설교 제목을 잡았는데, 이 설교 제목 속에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 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어떤 육신적인 계통을 그걸 원하지 않아요. 영적인 계통을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항상 영적인 말씀을 먼저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영적인 지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고, 또 보면은요, 놀라운 것은,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영적인 축복을, 그 축복의 개념을 가지고 그렇게 축복하면 그 축복이 그대로 임한다는 겁니다. 임해요. 놀랍습니다. 너무 신기합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너의 두 아들을 내게로 달라. 내가 베냐민과 루벤과 누굽니까? 시몬처럼 하겠다. 맞습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그 아들로, 손자를 아들로 받겠다는 거예요. 손자를 아들로. 그래서 실제 12지파를 할 때, 12지파의 이름을 드러낼 때 에브라임은요, 요셉을 대신해요. 그리고 므낫세가 하나 더 들어가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보면 요셉 지파가 있는데 에브라임은 따로 사용하지 않아요. 요셉과 에브라임은 한테 묶어져 있고요, 므낫세 지파가 하나 더 들어가요. 그 땅이 12개로 분배가 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또 보면 이게 왜 그렇게 되냐, 보면은 이 레위 지파가 땅을 분배를 하지를 않아요. 레위 지파는 12지파의 11조를 레위 지파가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면은 레위 지파는 주의 종 지파입니다. 주의 종들은 무엇을 먹고 사느냐? 12지파의 11조. 그거는 누구 것이죠?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먹고 사는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그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이 레위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지분이 육신적으로는 없어요. 영적인 지분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셉 지파가, 요셉이 어떤 부분에서는 요셉 이름이 빠지고 에브라임이 바로 들어가요. 므낫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바로 들어가요. 그 요셉이 빠져요. 그러면 12지파가 돼요. 또 명 12지파. 그런데 땅을 분배할 때는 정식적으로 보면 요셉 지파가 들어가요. 근데 놀라운 것은 또 한 가지가 더 놀라운 게 있어요. 하늘나라 14만 4천, 이게 그 영적으로 구원받은 영적인 숫자거든요. 육신적인 숫자가 아니에요. 1만 2천씩 전부 다 인맞은 것을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나오잖아요. 그 나오는데 보면 거기는 놀랍게도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빠져요. 어떤 지파가 빠질까요? 단 지파가 빠져요. 단 지파는 지분이, 영적인 지분이 없어요. 이 단 지파가 어떻게 됐을까? 이 창세기에서 이제 다음 장에서 보면은 야곱이 이 축복 기도를 쭉 하는데, 단 지파에 와서는 단은 길의 뱀이요 말탄 자를 물어서 떨어뜨리는 자로다. 사탄이에요. 12지파 중에서 누가 자기 아들에게 축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보면은 이 야곱이 단에게 와서는 놀랍게도 축복을 하지 않아요. 거의 저주입니다.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땅이 분배가 되잖아요. 땅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땅이 딱 분배가 되실 때, 단 지파는 어느 땅을 차지하냐면 저 제일 우리로 대한민국 땅으로 말하면 백두산 지역이에요. 높은 그 갈멜 지역 그쪽으로 땅을 차지해요. 그 제비를 뽑았는데 그 땅이 나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위로 계속 들어가요. 그래서 사사기서 성경을 보면은 위로 계속 넘어가다가 보면은 이 다한 지파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이 아닌 다른 땅으로 벗어나요. 벗어나서 그 땅을 볼 때에 너무 평화로운 땅이라, 전쟁도 없고 싸우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거기 가서 이 사람들이 칼 들고 와서 그 소위 말하면 농사 짓는 사람들, 평화로운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죽여버리고 그 땅을 자기네들이 차지해요. 근데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다한 지파는 그 먼 데서 온 사람이라는 그 소설을 보면, 성경을 중심으로 한 소설 김성일 씨가 썼는데, 그거 보면은 이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더 좋은 땅을 찾아서 약속의 땅을 버려버려요. 완전히 버려버려요. 그리고 넘어가요. 넘어가는데 이 김성일 씨는 어디까지 온 거로 보면 실크로드를 타고 그리고 강화도까지 온 것으로 봐요. 강화도까지 온 것으로 보고, 그리고 강화도에 보면은 실제적으로 강화도에 보면 단들이 많아요. 특별히 그냥 그 중에서도 제단이 나와요. 제단이 양을 잡아서 제사하는 제단이 나와요. 그렇게 돼서 물론 뭐 그것은 그 사람이 추론이고 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단지파가 어디로 갔을까, 어떻게 됐을까, 이것을 생각해서 추론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단지파는 결국 대한민국 땅 강화도까지 들어왔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추론을 하는 겁니다. 추론을 단군의 후손이라 하는데 결국 단지파의 후손이라 이 말이죠. 단군의 후손이. 그래서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유대인들 피가 섞였다, 이렇게 이제 그건 하나의 전혀 근거가 없어요. 이거 성경 어디에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근거도 없지만 그렇게 되어지고, 야간 제가 창세기를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축복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이 야곱이 축복한 것은 보면요 놀라워요. 아셀 지파의 축복은 아셀 지파대로 됩니다. 루벤 지파는 루벤 지파대로, 레위 지파는 레위 지파대로, 다한 지파는 다한 지파대로, 정말 상세하게 그렇게 다 하나님의 복이 그대로 축복한 대로 임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요 놀라운 생각을 해요. 여러분, 죽기 전에 손자 손녀들, 아들 딸들 축복하십시오. 유언도 중요하고 뭐 이렇게 믿음으로 유언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에게 축복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거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유산, 물질적인 유산은 못 물려줘도 괜찮아요. 다 먹고 사는 건 사람이 태어났으면 다 먹고 살도록 돼 있어요. 어떤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든 간에 게으름만 피우지 않으면, 땅 파고 그 달란트를 묻어놓지만 않으면, 그러면 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인생을 낼 때는 그에게 먹고 살 수 있는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주고 또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서 그 달란트를 더 배로 남길 수 있는 충성된 종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게 중요하죠. 네. 저는 목회 오늘 또 참 우리 권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참 목회 영양서북교에서 끝을 맺을 것인데, 그런데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겠죠? 그런데 참 마음에 항상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면, 처음 영양서북교회가 비록 40명이 안 되는 교인들과 시작했지만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많았어요. 정말 기도를, 권사님들이 눈물의 기도를 하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된 것이 그 권사님들이 기도의 걸음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부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저는 새벽기도 나와서 이렇게 쓸 때마다 늘 생각이,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참 많은데 권사님들은 도대체 뭘 하실까? 여러분, 형편이 어쩔 수 없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몸이 안 되는 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할 수 있다면 기도해야 돼요. 아니, 기도를 못하거든 교회라도 나왔다가라도 들어가야 돼요. 왜 안 하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늦게 일어나거든 늦게라도 왔다가 가십시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참, 여러분, 가장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저는 볼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뭐냐? 기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를 내고 아무리 인성을 좋게 태어나고 가정이 좋고 환경이 좋고 공부를 많이 했고 똑똑하고 다 소용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완전 제껴놓고 그리고 전부 내 방법대로만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아닌가. 참, 이거 목회는 다 돼 가는데 우리 교회는 점점 더 반대로 가고 있으니 정말 마음이 심히 안 좋습니다. 어떻게 회복시킬 수가 있을까? 이제는 회복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회복이 되겠어요? 여러분, 설교 듣고 설교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말씀 듣는 것으로 끝이 나요. 듣는 것으로 그냥 끝입니다. 그 1시간 듣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귀에 거슬리면은 감정 상하지요. 그러나 또 설교를 잘 들었다고 해가지고 무슨 변화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참, 이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종말의 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기도원에 제가 집회를 자주 나갔고 이제는 이제 코로나도 오고 서로 이제 여러 가지 기도원에도 기도하러 오는 사람도 별로 없고 하니까 이제 잘 불러주지 않고 말씀만 이제 가을에 집회를 하자고 말씀만 했는데 원장이 저한테 직접적으로 이런 말씀을 해요. 목사님, 정말 오늘 이 시대는 이제는 형식만 남은 것 같습니다.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원에 강사로 오는 목사님도 장로님들도 가끔 오지만 장로님들도 기도원에 올라오는 사람들도 전부 하나의 형식만 갖추어 있다. 그러면서 원장이 내보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 진지한 기도가 되집니까? 이 시대가 그거 없는 것 같습니다. 전부 공중에 붕 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0% 공감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참, 우리 어릴 적에 그 기도하는 권사님들을 보면은요, 참 교회마다 보면은 소위 이거 세상 우리 한국 토속인 말로 지킴이라고 합니다. 지킴이, 집을 지키는 지킴이, 이 지킴이 권사님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은 교회 한번 들어오면은 중천의 해가 뜰 때까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온 교인들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면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을 하거든요.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와서는 성도들이요, 자기 자식을 위해서도 기도 안 해요. 아니, 자기 자식은커녕 자기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 안 해요. 신앙에 완전히 곤두박질 쳤는데도 자기를 위해서도, 본인을 위해서도, 자기 본인 신앙도 지금 억지로 지금 교회를 지금 나오고 있는, 이름을 붙여놨으니까 안 나올 수 없어서 나오면서도 자기 신앙이 그렇게 바닥을 치면서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 못하는 그런 상태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한마디로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 교회가 다 하나의, 이게 거의 종교화되어 버렸어요. 오늘 은퇴하신 목사님 한 분이, 제가 난예배 마치고 집에 가니까 전화가 왔어요. 박 목사님, 그렇게 목회 잘하던 사람이 왜 정치하려고 하죠? 박 목사님 생각은 어때요? 왜 정치하려고 저렇게 나대죠? 그러면 정치하면은 잘합니까?
정치를 하면 정말 올바르게 하겠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그렇게 열심히 운동했던 사람이 총회장이 되고 무슨 뭐 임원이 총회 임원이 되고 뭐가 돼가지고 잘합니까? 그래서 글쎄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왜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정치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박 목사님 바람이 나서 그래요. 바람이 나면은 걷잡을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붙들 수가 없어요. 한국 교회는 바람이 난 겁니다. 그래서 공감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보면은요, 뭐 이게 총회뿐만 아니고 한국 교회 이게 지금 현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안 의지해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옛날에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나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참 안타까운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부모를 효도하든지 선한 일을 하든지 좋은 일에 자녀들을 이끌고 가십시오. 어떤 교훈보다도 이 교훈이 굉장히 중요하고 큽니다. 유대인들은요, 선한 일을 하든지 착한 일을 할 때 꼭 자식을 대동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정직한 사람이야, 우리 어머니는 정직한 사람이야, 이것을 보여줍니다. 네 정직한 사람이 되라, 깨끗한 사람이 되라 필요가 없어요. 보여주는 겁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어떻게 공경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식이 보는 겁니다. 보고 놀랍게도 그대로 따라가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 교육 중에요, 시청각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시청각 교육은요, 입으로 하는 교육보다도 훨씬 더 강합니다. 그거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데리고 부모 앞에 효도하러 가는 것은 대단히 귀한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오늘 요셉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그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만 이 야곱이 요셉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또 있는 힘을 다해서 병들었지만은 일어나 앉았다, 침상에 앉았다. 그 참 여러분, 이것도 참 중요해요. 내 몸이 고달프다고 해가지고 뭐 자식들이 어째 하기나 말기나 간에 그냥 태무심하는 사람, 뭐 자식들 보는 앞에서 함부로 행동하는 아버지 어머니,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 가족이라고 했어요. 가정 안에서 제 멋대로 제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참 조심하고 유의해야 돼요. 그래서 자식들 앞에서요,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함부로 행동하면 안 돼요. 정말 부모는요, 마지막 순간까지 소위 부모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된다고요. 저는 볼 때 그래요. 한국 교회가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품위가 떨어졌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교회 권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권사님하고 식사를 한번 하는데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솔직히 강사 목사님하고 두 분이서 얘기하는 걸 듣고 많이 실망했습니다. 너무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왜 목사님들 대화를 듣고 왜 실망을 했느냐 하니까 이 권사님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하고 똑같은 얘기만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우리하고 맹 자식 놓는 얘기, 맹 자식 잘 크냐 어쩌냐 뭐 어쩌고 뭐 육신적인 그런 얘기 하는 걸 듣고 실망했다는 거예요. 무슨 잘못을 목사와 친구 강사 목사와 담임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하는데 무슨 특별히 무슨 나쁜 얘기를 했다든지 무슨 세속적인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뭐 친구들 만나면 또 뭐 누구 어떻게 이웃들 만나면 얘기하듯이 그 말과 똑같아서 실망을 했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 권사님 생각에는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면 좀 신령한 얘기, 좀 더 좋은 얘기, 좀 더 우리가 일반 교인들이 하는 얘기가 아닌 얘기하기를 바라는데, 그런데 목사님들 얘기도 별 수 없더라 이거죠. 이 목사님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목사들은 그렇다 치고 불신자들이 교인들을 보고 무엇을 요구하느냐? 교인들이 불신자들보다 절대 더 나쁘지 않다는 거야. 그래도 아무리 교인들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불신자보다는 더 낫다는 것이지. 더 나은데 이 불신자들은 볼 때에 저 뭐 교인이나 뭐 교회 장로라 하더니 집사라 하더니 뭐 건사라 하더니 우리하고 똑같네? 이러면 실망한다 이게. 실망한다 이게. 그럼 뭐냐? 차원이 더 높아라. 차원이 더 높아라. 여러분이 제 말을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불신자들이 바라는 것은 교인들은 더 신령해야 된다. 똑같은 맹육신적인 이야기 그런 걸로는 이 불신자들이 볼 때는 아유 저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 교인들이 죄를 짓고 무슨 실수를 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맹 똑같은 삶을 사는데 차원이 맹 똑같다는 거예요. 한 단계라도 더 높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중요한 것은 자기의 영적인 품위를 바르게 가지는 것이 좋아요. 안동에요, 팔이 하나 없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고무로 팔을 해놔가지고 고무 팔이니까 여기에 장갑을 끼고 이렇게 다녀요. 그런데 노예 활동을 하다 보니까 통합적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노예에서 모임이 있으면 오락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모인 장소에서 이 팔이 하나 없는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시골교회에 계시니까 그분한테 누가 차 한 잔 사달라는 말 않고 밥 한 그릇 사라는 말 안 하는 거예요. 절대 안 합니다. 안 하니까 이분은 아예 어디 가도 밥 살 생각도 무슨 차 한 잔 살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얻어먹고 오는 거예요. 얻어먹고만.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가만 생각하니까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목사님에게 나갈 때 어디 출타한다 하면 나간다 하면 돈을 5만 원 주는 거야. 주고는 이 돈 가지고 누구한테 뭘 사주든 간에 누구한테 사주고 오라는 거야. 밥을 사주든지 과자를 사주든지 뭐 어느 집에 애를 만나면 누구한테 주든지 주고 오라는 거야. 주고 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돈 많이 그 목사님이 가가지고 그날 돈 안 쓰고 가져왔다. 사모님한테 바가지 대빵으로 끌기는 거예요. 그 돈은 무슨 돈이냐? 목사의 품위 관리비라는 거예요. 가계부에 목사 품위 관리비.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저도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활동을 해봅니다만 어떤 목사님은 맨날 내일은 내가 밥 살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일은 내가 밥 살게. 그거는요, 내일은 대한민국 사람 다 사 먹일 수도 있어요. 내일 가면 또 내일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몸이 병들었더라도 어떤 상황에 처했더라도 나의 품위를 지킬 수 있어야 돼요. 품위를 지키라. 한번 따라합시다. 품위를 지키자. 자기 품위를 지켜야 돼요. 비록 병들은 몸이지만 아들이 왔다 해도 그 장소에 일어난 누운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야곱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을 왜 합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조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이삭에게, 그리고 나에게도 오늘 너에게도 한다 이게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은요 내 혼자 받고 끝나면 안 됩니다. 내가 받은 복을 내 자식도 받아야 돼요. 내 자손에게도 받아야 돼요. 육신적으로 잘 살고 못 살고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 잘 산다고 해가지고 뭐 얼마나 육신적으로 잘 산다고 해서 무슨 세상적인 어떤 건설을 얻다가 해서 천국에 무슨 지분이 생기집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영적인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자녀들, 후손들에게 바로 이와 같은 복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 너도 받기를 바란다. 복을 물려주고 그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복을 받아서 교회 장로도 됐는데 또 집사람이 권사도 됐는데 하나님 이 복이 내 아들에게도 내려가서 아들도 장로가 되게 하시고 아들도 딸도 며느리도 권사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축복을 빌어주라고. 축복을 빌어줘요. 잘못된 사람은요 뭐라 하냐면 아이고 야야 내 장로 대보이 굉장히 짐이 무겁더니 너는 절대로 장로하지 말아요. 그 정말 바보짓이라. 짐이 무겁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짐 지면 무겁지요. 큰 짐을 지면 무거운 거예요. 장로가 되면요 얼마나 짐이 커집니까? 얼마나 무게가 커집니까? 제가 이렇게 가만히 봅니다. 장로님들 따라서 새벽기도 나오는 권사님들 같이 나오는 사람 별로 없어요. 어쩌다 한두 명 있어요. 그리고 보면 권사님들은 편한 것 같아요. 근데 장로님들은 내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새벽기도 한 번만 빠져도 내가 이렇게 가만히 봐요. 우리 부목사나 전사 설교할 때 내가 일어서 가지고 일부러 봐요. 다 쳐다봅니다. 근데 안 나오는 장로들이 많아. 내가 이거 다 가만히 안 나오지만 내가 여기서 다 뽀록 내버려요. 그런데 제가 설교할 때는 어쩌다 안 나오면 그 다음에는 꼭 나오거든. 그예요. 부담이 되는 거라. 오늘날 같이 날씨는 덥고 밤잠 설치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나오려고 하면 힘들거든. 자, 한번 따라합시다. 힘듭니다. 아니 노골적으로 따라합니다. 장로 하려하니까 커피 날라갑니다. 힘듭니다. 그래도 거룩한 부담이라. 이게 짐이라. 짐이지만 져야 되는 거예요. 왜? 교인들의 대표자잖아. 교인들한테 뭐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장로님이 새벽기도도 안 나온다, 무슨 교회 의무도 안 한다 그러면 말은 안 해도 속으로 아이고 저 장로는 나이롱 장로야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 짐이 돼도 힘이 돼도 감당을 하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억지로 십자가를 짓는다 할지라도 이거는 큰 축복인 거예요. 지금 힘들어도 축복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새벽기도 나와서 정말 피곤해서 기도를 못하면 자다가 간다 할지라도 축복이라고요. 하나님 주신 은혜요, 복이라고요. 우리가 이런 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런 복을 받았으니 너도 이런 복을 받아야 된다. 옛날 장로님들은 늘 그랬어요. 내가 장로하면 우리 가정에서 목사가 하나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했다고. 그 목사님들이 굉장히 그 힘들고 목회를 하면은 옛날에는 목사님들은 정말 어려움들이 많았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장로님들이 아들이 목회자가 되면은 목사가 되면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니까 그게 참 좋다. 육신적으로 부자가 안 돼도 육신적으로 돈 못 벌어도 자식이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을 그 굉장히 자긍심을 가졌다고. 그래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야곱이 요셉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저는 볼 때 이 요셉에게 오늘 이 성경에만 기록만 되었지
처음으로 한 얘기는 아닐 거예요.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밧담 아람으로 가는 도중에 잠들면서 하늘의 천사를 만났잖아요. 그 요셉에게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겠어요. 왜냐하면 요셉을 가장 가까이 데리고 있었거든. 색동옷을 입히고 가장 좋아했거든요. 베냐민은 나중에 태어났어요. 요셉이 그때는 막내였어요. 그러니 이 요셉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하면서 이야기를 적게 했겠어요? 왜 저는 그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제가 우리 막내거든요. 제가 우리 집에서 원래 9남매 막내였어요. 서희가 없어지고 유경재가 자랐습니다만,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제가 뭐 알아듣지도 못할 때부터 옛날 만주 봉천에서 얘기를 해요. 계속 어릴 적부터 그 얘기를 해요. 그 지금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서 가만 생각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내한테 그 얘기를 왜 했겠노? 뭐 하여간 신기한 얘기를 있으면 그 얘기를 다 해요. 다 해. 근데 그 얘기를 한 번만 들은 게 아니에요. 하여간 엄청 많이 들었어요. 심심하면 그 얘기해요. 술 한잔 잡수면 그 얘기해요. 저는 앉아서 듣다가 잡을다가 그냥 또 깨보면 또 아직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들었던 얘기를 또 뭐하러 할까? 또 듣다가 그 얘기가 뭐 그렇게 중요한지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때는 보면 실컷 앉아 잡으려고 하면 자라 하면, 그래서 그래, 아이고 살았다. 야곱도 요셉에게 내가 밧담 아람으로 너희 외삼촌 집으로 가는 길에 거기서 하늘의 천사를 만났고,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하늘에 펼쳐져 있고 그 위에서 천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내가 너 누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 말을 한두 번 했겠어요? 그러니 요셉이 꿈꾸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그냥 요셉이 그런 계시를 받고 그런 꿈을 꾸고 그런 게 아니에요. 계속 아버지가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자식도 야, 너무 신비하다, 나도 천사를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런데 오늘 또 이 얘기를 또 하잖아요. 왜? 신비한 얘기는요 자꾸 하도록 돼 있어요. 또 하도록 돼 있어요. 계속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그 얘기를 계속 하도록 돼 있어요. 돼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보다 더 좋은 게 없는데 뭐. 그 좋은 거 있으면 좋은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면 자꾸 이야기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 그 야곱이 요셉을 정말 축복하는데, 어떻게 축복하냐? 두 아들을, 네 아들을 내게 달라. 손자를 아들로 입적시키는, 이거 파격적입니다. 이런 일은 저는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손자를 아들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에브라임 므낫세 이후에 자식이 태어난 것은 네 자식이 되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대로 돼요. 제가 서론에서 다 말씀드렸죠.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들 후의 내 소생은 네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7절 말씀 봅니다.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담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것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라은 곧 베들레헴이라. 그러니까 야곱이 이 말을 왜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이 말에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뭐냐면은 막 외삼촌 라반이 따라오지요. 앞에는 에서가 있지요. 이런 아주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그래서 드디어 이제 뭐 외삼촌가 장인이죠. 그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지만 해결되어지고, 또 에서와 문제도 해결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제일 문제가 뭐냐면 그때 라헬이 임신을 했었다. 임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어디 좀 안착해가지고 아기를 놓을 때까지 좀 편안하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그리고 막 계속해서 마차를 몰고 계속 양떼를 몰고
지금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갔냐? 세겜으로 갔죠. 결국은 세겜으로 갔는데 그렇게 막 이렇게 다급하게 그 가족을 이끌고 감으로써 나헬이 난산을 해요. 그래가지고는 그만 베냐민은 낳았는데 나헬은 죽어버렸어요. 여기 그 아픔을 요셉의 어머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일을 자기는 뉘우치는 후에 내가 너희 어머니한테 너무 좀 심했다. 좀 내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너무 조급해서 내가 좀 잘못한 것 같다. 이것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라헬이 어디에 장사되어 있다. 그래서 결국 네가 한번 너희 어머니 묘소를 찾아가 봐라. 막 이런 어떤 그런 마음이 돼요. 오늘 우리 세계로 말하면 불신자로 말할 것 같으면 너희 어머니가 어디 장사되어 있으니까 그 가서 또 이장을 해와라 하든지 뭐 이런 부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런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들이 누구냐 몰라서 물은 것은 아니고 눈이 침침해서 눈이 이게 멀어서 잘 몰라봐요. 잘 몰라. 이 집안 내력이라. 이삭도 그만 내가 눈이 그만 어두워지고 침침해지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에서를 보고 축복해 주겠다고 별미 먹고 축복해 주겠다고 그래 사냥해 오라고 했고 결국은 야곱을 에서로 하여간 좀 약간 그건 좀 이상하긴 하지만 희황한 상태에서 야곱을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하고 이게 다 눈이 그 집안의 식구들은 다 눈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오늘날 같으면 안경 좀 하고 뭐 이렇게 했으면 될 텐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것도 없고 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11절 같이 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참 감격해하는 나는 너를 잃어버린 줄 알고 요셉을 잃어버린 줄 알고 그랬는데 너만 볼 뿐만 아니고 너의 손자도 내가 품에 안아 보는구나. 두 아들 이제 축복하죠. 이제 사실은 22절까지 말씀을 딱 반으로 자르다 보니까 11절까지만 오늘 말씀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